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한 번이나 두 번만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 출애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3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유불리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장 7절, 7장 5절, 7장 17절, 8장 22절, 10장 2절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보니까 9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 거니까.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무엇으로? 삶으로. 무엇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가르치세요. 무엇으로? 삶으로. 여러분, 11장은 10장의 예고입니다. 예고. 12장은요, 12장은 10장의 실행이에요. 여러분, 10장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뿐만 아니고 처음 난 모든 가축이 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장이 일어났습니까? 10장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부모들이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공부 안 할 때? 아니죠.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스스로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지시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기 싫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저를 한번 쳐보세요. 반드시 쫓아내리니. 우리 성경은 분리되어 있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쫓아낸다, 쫓아낸 똑같은 말이에요. 가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쫓아내고 쫓아낸다는 거야. 왜? 한 가지 재앙 줄 한번 쳐보세요. 이 한 가지 재앙이 뭐냐?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이 내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그때 벌써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4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지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는 거야. 만약에 안 보내면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세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을 하셨다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과 히읗이에요. 영어로 하면 A와 Z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빛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밤이 없더라. 창세기 1장 5절에 빛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을 계획하실 때 마지막까지 완성해 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쯤 A를 계획하시고 B쯤에 와서 다시 C를 계획하시고 C쯤에 와서 D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A를 계획하실 때 Z까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과 그 때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희엽 전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제목에 보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이 도우실 때에는 아주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처음과 끝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자기도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저를 한번 쳐보세요. 백성에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백성의 기에, 백성의 기에 말하여,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말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면 저 끝에 가면 말이 틀리죠. 그런 말놀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예? 기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래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쫓아낼 텐데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고 검은 폐물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구하라는 단어도요, 그냥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고 하라, 달라고 하라. 예?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렸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받지 못한 노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리품. 여러분,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전리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죠. 스크린에 올려놨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몇 군데 줄을 좀 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줄 한번 쳐보세요. 이방의 객이 되어 두 번째 섬기겠고, 세 번째 400년 동안, 네 번째 내가 징벌할지며, 다섯 번째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거기 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식구 70명을 손님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고센 땅을 구별해 줬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섬기겠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나올 때 12장을 다음 주로 살펴보겠지만 진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요구할 때 요구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남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미 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분열 왕국을 공부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남쪽 유다는 왕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9명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에도 20명 모두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9번의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은 다윗 왕조 한 왕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이, 유대 땅이 악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세요. 여러분, 큰 재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큰 재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지을 때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돈을 들였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너희 손으로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 손으로 쌓지 않은 성, 너희들이 직접 키우지 아니한 가축, 너희들이 모으지 아니한 검은 폐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물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준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욥기에 보니까 사단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동방의 가장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재물을 주세요. 두 번째, 그것을 주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오홀리아과 불살렐이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너무 많이 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그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내가 너를 복을 줄 텐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답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이름을 영향력 있게 세워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앞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이 뭐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으면, 고여있으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면 주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들들 중에 너희는 아들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의 땅은 기름으로 가득히 찰 것이다. 너희의 성문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어떤 대적도 너희의 나라를 뚫지 못한다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 너를 통해서 형제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시면 주님께서 날마다 샘솟듯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더하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돈이 많아서요? 모세에게 막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에 지팡이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명예가 높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때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봤던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8절 보세요. 8절 시작.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여러분, 그까지만 읽읍시다. 절하며. 여러분 왕과 신하들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음 앞에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도 이미 바로에게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보세요. 7장 1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신같이 출처났습니까? 신이 누구죠? 엘로힘.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너를 볼 때에, 애굽 백성들이 너를 볼 때에 전능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과 끝을 준비하신 그분이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밤중입니다. 써놓으세요. 그 밤중에 들어갔다. 누가?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 20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너는 보지 못한다. 왜? 보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문했다는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헌신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헌신했다고 해서 내일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헌신하는 것을 쌓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잘못했는데 내일 내가 하나님이 벌을 받으면 똑바로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바로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영원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 보니까 바로의 장자,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의 장자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저를 한번 쳐보세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것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 포로민들, 또 누가 하는가 하면 제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잡혀서 뭐합니까?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여하튼 제일 천한 종의 장자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자는 표면적으로는 장자만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요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전염병으로 임한 겁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를 전염병으로 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장자들만 죽었다는 거예요. 사자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염병, 공기를 타고 임하는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재앙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뭘 내렸다는 거죠? 자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둬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자비를 내리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밤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밤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마가복음 13장 우리 5절만 한번 3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저물 때일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밤이에요. 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본문 속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번이나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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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왜요? 그분이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오세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은혜도 자비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왔을 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상체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니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뭘 할 수 있다고요? 강구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그 심령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함을 받는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잠자고 있는 시간에 깨어서 기도의 잠을 깨울 수 있는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우리 줄을 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줄 치세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27절이네요. 줄 치세요. 그리고 연결해 놓으시고요. 노아의 때에 네모하세요. 그 뒤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네모하세요. 다른 점이 있죠, 그죠? 자, 이거 내가 뒤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는 심판입니다. 노아의 때는 우주적인 심판이었다면 롯의 때는요, 소돔 땅에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필요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롯의 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노아 때보다도 세상적인 관심이 더해졌습니다. 딱 배가 되세요, 배가.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의 때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더라. 배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더하겠죠. 그죠?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재점진성. 다시요. 재점진성. 인간은 악합니다. 롯의 때, 예?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유황불로 임해, 유황불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롯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신대. 그때 사이들이 뭐라 그러죠? 농담으로 여겼다니, 농담으로. 이와 같아
인자가 오실 때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잘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을 넓히고 통장에 잔액을 더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하신 이후에 18장에서 탄식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분은 여호와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주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구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은 구별하십니다. 예, 여러분,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애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곡성이 있을 거라는 거야. 제가 김기회 권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앞서 보냈대요. 그것만큼 큰 슬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한 가정에 자식이 먼저 보내도 슬픈데 애굽 전역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곡성이 그 땅에 있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7절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줄 한번 쳐보세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짐승 한 마리도 안 죽는답니다. 심지어 개가요, 어른거리도 않는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고센 땅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센 땅은 개도 어른거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그 땅에 주어졌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린 양의 피가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막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다는 거야.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주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잡종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예수 보혈이 있습니까? 그 보혈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의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죽음의 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구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을 잡으라면 어린 양을 잡으시고 10일날 잡으라면 10일날 잡으시고, 그리고 흠없는 거 잡으라 그러면 흠없는 거 잡으시고,
피를 바르라 하면 바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을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재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구별하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순결한, 영적인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필요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인류 역사의 주인인 그분, 우리 역사에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아세요. 이미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모르신다면 기도하세요. 그 계획 속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역사의 끝도 우리 인생의 끝도 그분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재물관, 여러분 그분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세요.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수없는 약속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심판자세요. 그 밤중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예수도 모르는 그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왜? 그분이 갑자기 임하실 거니까. 깨어있읍시다. 여러분 우리만 깨어있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깨웁시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너희들만 가라, 자녀는 두고 가라.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영원은 이 물 한 컵과 태평양 바다와 바꾸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물이 이 땅이라면 태평양 바다가 영원입니다. 영원히 살아야겠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유황불 속에 여러분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그걸 안다면 어떻게 내가 기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몸부림치세요. 그분이 호련히 오실 겁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의 피가 있어야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피가 있는 자 넘어간다는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별하셨다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기억나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 첫째 날 구별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날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구별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 구별하셨던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 둘째 날 구별하셨던 위 하늘에는 각종 새들로, 그리고 아래 하늘에는 각종 물고기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 구별하셨던 그 땅에 하나님은 각종 열매와 과일과 채소와 푸른 것들, 각종 짐승들, 각종 가축들, 맨 마지막에 피조물의 왕인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분리될 때, 구별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주님은 반드시 채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 명예, 권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영적인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주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차영도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동생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29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별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채우시겠다는 거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리됩시다. 세상과 구별됩시다. 세상의 욕심을 멀리합시다.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